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찾아주신 우리 모두를 환영하고요. 또 방송으로 함께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들도 환영합니다. 2021년 4학기 교과를 이제 이번 주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에는 우리가 사랑의 본질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눴어요. 이번 과가 신명기 서문이거든요. 신명기라고 하는 책 우리가 늘 이렇게 자주 읽잖아요. 그죠? 성경 통독 하실 때 보면 신명기까지는 잘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까지. 근데 신명기를 이렇게 읽다 보면 참 재미도 있고 과연 무슨 내용이 이렇게 펼쳐질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 신명기에는 이 저자가 신명기에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주제를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정해놓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 가운데서 신명기를 이제 들여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십자가가 세워진 이유라고 하는 주제를 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인데 성경을 좀 펴보시고요. 4장 7절부터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죠?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다시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요한이 요한 1서, 2서, 3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게 그 요한 1서의 대상자들이에요. 요한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깊이 생각을 해보겠죠. 그죠? 깊이. 근데 요한은 시대를 건너뛰어서 2000년 후에 살아가게 될 우리들까지도 심지어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누가 한 말입니까? 원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너무 갈피를 못 잡았어요. 안식일 날 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가? 또 이웃에게 뭘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배웠냐면 3번까지 용서해 주라고 배웠어요. 3번까지.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다니면서 듣다 보니까 이게 3번 가지고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합니까? 7번까지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7번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을 70번으로 해가지고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줘야 된다. 예수님이 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은 진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진짜. 그렇죠?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용서를 해
보셨나요? 몇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나마 나은 거예요, 우리보다. 적어도 그 사람들은 3번까지는 용서해 주거든요. 근데 우리는 한 번조차도 간신히 마음 좋은 사람이 용서를 해줄 가능성이 있죠. 또 읽어보면요, 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느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이 요한이 지금 어마어마한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사랑을 얼마나 가치 없이 만드냐면, 드라마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그런 주인공들이 사랑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다 그 진짜 사랑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랑도 할 줄 모른다. 자, 그럼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란 얘기가 돼요? 이렇게 되면 가짜 사랑이란 얘기가 돼요. 그거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그거 아니야 라고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그 사랑 자체가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랑한다는 것 자체는 이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번 신명기서를 제가 열고 공부하면서 아, 그렇구나. 사람이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할 줄 알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찾아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 잘 하십니까? 네? 사랑 잘 하세요? 아니, 그냥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랑 잘하는 사람인가 못하는 사람인가? 어떨 때 내가 사랑 잘한다고 느껴집니까? 김복순 집사님. 제가 볼 때 김복순 집사님은 사랑을 잘하시는 집사님 같은데, 어떨 때 우리가 내가 사랑을 잘한다 이렇게 느낄까요? 어떨 때? 또 어떨 때 보면 야,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을 못하지 하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 다닌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뭐 이런 이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주제가 사랑이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지금 사랑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별개로 여기 와 계십니까? 사랑. 그래서 우리의 주제가 사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서 나누는 주제가 어디에 있다고요? 사랑. 네. 요즘 전 세계가 난리가 났대요. 보니까. 네. 우리 어렸을 때 했던 막 게임, 막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막 이거 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그 드라마가 지금 전 세계에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요? 오징어 게임 얘기를 해요. 오징어 게임. 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가 난리가 어느 정도냐면 그 넷플릭스라고 하는 그 회사가 전 세계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나라가 83개국이래요. 이 83개국에서 어떤 드라마가 한 나라라도 1등을 하면 1등한 나라에 1등은 10점을 준대요. 10점. 2등은 9점. 3등은 8점. 이렇게 해가지고 10등 안에 들어야만 1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한 나라에서 1등하면 10점, 두 나라에서 1등하면 20점 이렇게 얻잖아요. 근데 오늘부로 지금 몇 점을 얻었냐면 83개국이면은 몇 점 만점이에요? 830점 만점이잖아요. 829점이에요 지금. 829점. 어디서 1점을 깎아 먹었냐면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서 지금 2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점. 1등은 인도 드라마인데 그 나라는 뭐 이렇게 춤을 많이 춰야만 이게 드라마를 잘 본대요. 드라마에. 근데 거기도 곧 넘어질 거라고 그래요. 전 세계의 주제가 지금 뭐에 가 있냐면 오징어 게임, 예? 달고나 막 게임, 예?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뭐 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막 이러면서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때마다 이야기되는 주제가 사랑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 나 지난주에 이런 감정이 들더라.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나는 이게 사랑인 걸 알고 깨달았어. 야, 사랑이 이렇게 위대한 거였어. 사랑은 정말 야, 십자가 사랑 그게 이렇게 큰 거더라. 하면서 이런 것이 우리 삶의 주제가 되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근데 오징어 게임 얘기할 때 눈이 반짝반짝하던 분이 지금 사랑 얘기로 나가니까 눈이 또 희미해지고 있어요. 왜 그래? 우리 주제가 사랑 쪽으로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 사랑 참 재밌는 거네. 야, 이 사랑 참 대단한 거네. 야, 이 사랑 정말 위대한 거구나. 이거 아무나 못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참 경탄을 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가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사랑이 어떤 걸 사랑이라고 하냐면 박장로님하고 송명숙 집사님하고 지금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이 인정하는 관계죠. 법적으로도 인정을 하죠. 그럼 이 두 분이 같이 있으면서 가장 이제 대두되는 주제가 뭐여야 되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가 돼야 돼요. 사랑이 어떤 걸 진짜 사랑이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이렇게 선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 선한 행동의 목적이 뭐냐면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유익. 그 사람이 배고프면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먹을 걸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옷을 헐벗고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옷을 입혀서 채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으면 옆에 가서 그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람이 낙심하고 있으면 가서 그 사람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외로워하고 있으면 가서 감싸 안아주고 내가 당신과 함께 있다고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전적으로 그 목적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인터넷이나 방송이나 뭘 켜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보험 광고입니다. 보험. 이거만큼 거짓말이 없어요. 그 보험 광고는 다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뭐 동부화재가 있고 삼성화재가 있고 뭐 라이나 생명이 있고 거짓말도 참 그렇게 잘하는 그게 없어요. 그러면서 뭐 달라고 하는 거예요? 보험료를 내라는 거예요. 그럼 보험료를 내면 10만 원을 받아서 20만 원어치 해주면 그나마 좋겠어요. 그죠? 근데 10만 원을 받아갖고 나중에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는 10,000원 주면서도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요. 얼마나. 이거는 보험사가 지네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참 죽겠어요. 저는 보험을 안 들면 법적으로 또 제재도 많고 그래서 들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10몇 년 동안 자동차 보험을 1년이면 거의 8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1,000만 원 이상 갖다 줬어요. 아무리 못 갖다 줬어도. 근데 받아먹은 게 없어요. 받아먹은 게.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했기 때문에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면 문장로님이 갑자기 나에게 잘해주시고 뭐 사과를 한 박스 선물로 주시고 막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저는 추석 명절 때 이렇게 선물 막 돌리는 거를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받는 사람이 받을 때 어떻게 받을까요? 명절이니까 갖다 주는구나 이렇게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선물을 어떻게 주는 걸 좋아하냐면 그 사람이 정말 사과가 없어서 막 이게 고통스럽고 막 이럴 때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과를 갖다 주고 또 그 사람이 뭔가를 필요로 할 때 그거를 이렇게 갖다 주고 할 때 그 선물이 참 보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어머니는 이웃집에서 뭘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못 참아해요. 못 참아해가지고 곧바로 저를 불러갖고 막 마당에서 토마토를 따고 호박을 따고 해가지고 이걸 다시 들려가지고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심부름하면서 갖다 줘요. 갖다 줘서 이웃집에 우리 친구네 엄마한테 그걸 딱 갖다 주면 그 친구네 엄마가 하는 말이 있어요. 에이구 이 버릇 못 버려 이래요. 그렇죠. 만약에 선물 준다고 그게 마음에 부담해서 금방 갖다 갚으면 선물 주는 사람의 성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거는 선물 주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저 사람은 나에게 선물을 줘놓고 내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눈에 나지 않기 위해서는 나도 똑같이 갖다가 빚을 갚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건 선물이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참 이거 안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안 좋아요. 선물은 정말 생각하지 않을 때 정말 마음을 담아서 나 정말 당신에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당신에게 이런 사랑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주는 게 선물 같아요. 여러분 그런 선물을 좀 자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지 않았을 때 야 우리 장로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우리 집사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런 선물이 오고 가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제 진짜 사랑에는 그렇게 어떤 대가가 없어야 되고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진짜 사랑에는 또 뭐가 있냐면 억압하지 않고 강제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엄마가 자식을 아무리 사랑을 해도 자식 입을 열고 안 먹겠다는 애한테 강제로 막 이렇게 밥을 먹이면 이거는 사랑이 될 수 없어요. 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저절로 마음 문이 열리게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저절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잘 이해해야만 전도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을 잘 못하면 뭣도 못하냐면 전도도 잘 못해요. 금방 들켜버려요.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두유를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한번 어떤 집에 갖다 줘 보세요.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또 29일인가? 이랬지. 그렇죠? 아이고 또 29일 됐어? 가져올 때마다 이분은 감사한 마음이 들까요? 부담이 될까요? 부담이 들어요. 왜? 올 때마다 와서 똑같은 말을 하고 가요. 교회 좀 나오세요. 교회 좀 나오세요. 그러면 이분은 계속 어떤 부담을 가져요? 저 사람이 교회 나오라고 나한테 자꾸 두유를 갖다 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또 두유를 가져오면서 뭐라 그래요? 요번에 우리 전도회 하는데 꼭 좀 참석하라고. 그러면 또 뭐라고 생각합니까? 속으로 요거는 안 가면 욕을 무지하게 먹겠구나. 내가 한번 가봐야지. 그래가지고 두유값 하려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 전도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전도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가 아는 사랑이 그거니까. 그죠? 근데 진짜 사랑은 뭐예요? 그 사람의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는 상태에서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을 아끼고 당신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걸 계속해서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근데 진짜 사랑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또 필요한데요. 지혜라는 게 필요합니다. 지혜.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저에게 어떤 말을 하면 제가 잘 안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우리 부모님이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알았어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근데 안 했단 말이에요. 제가 아주 나쁜 사람이라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요즘에 우리 단우 엄마가 애들 밥 먹이는 걸 너무 힘들어합니다. 많이 먹어야 키가 쑥쑥 클 텐데 잘 안 먹어요. 잘 안 먹을 때마다 막 등짝을 때려가면서 욕을 해가면서 다 먹으라고 막 이렇게 협박을 해요. 그럼 다나는 엄마가 자기들을 사랑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왜 안 먹을까요? 네? 그게 뭐냐면 엄마가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거를 한다는 건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 유익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을 또 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라기보다도 이제 목회를 나오려고 할 때 저희 부모님이 계속 신학가 가라 했잖아요. 저를 사랑해서 그런 거를 제가 알았어요. 근데 제가 뭘 못 믿었냐면 그것이 나에게 진짜 유익이 될 것인가. 우리 어머니는 내가 신학가 가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라고 했겠죠. 그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 더 큰 유익이 다른 쪽에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걸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뭐도 있어야 되냐면 지혜도 있어야 돼요. 지혜.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들이 그게 돼요, 안 돼요? 예전에 올감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어머니가 아들을 너무 사랑해요. 아들을 진짜 사랑해요. 밥을 먹어도 아들이 밥 안 먹으면 자기도 안 먹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진짜 사랑. 근데 그렇게 자기가 아들을 사랑하면 그게 아들에게 유익이 될 줄 알았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며느리가 왔는데 며느리하고 아들 사이에서 자려고 하는 거예요. 아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리고 며느리가 아들한테 잘하나 못하나를 늘 이렇게 쳐다봐요. 저 여자가 우리 아들한테, 내 아들한테 도움이 되는 여잔가 아닌 여잔가를 늘 생각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가정이 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 진심으로 유익이 될지 안 될지 그걸 누가 압니까? 그렇죠? 아버지가 사이비 종교에 심취해 있는데 너무 확신한 나머지 아들에게 그 종교를 막 강요를 했단 말이에요. 너 이거 나랑 같이 다녀야 된다. 나중에 갔더니 집단 자살을 시키네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진짜 사랑에는 뭐도 필요하냐면 지혜도 필요합니다. 지혜. 무식한 부모는 아이들에게 진짜 유익을 줄 수 없어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무식한 행동이 뭐냐면 지혜의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식들 가르치려고 하는 게 진짜 무식한 행동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3번을 좀 넘기지도 않고 자꾸 얘기를 했네요. 지금까지. 3번을 보세요. 3번. 3번을 보시면 진짜 사랑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사랑을 행하시는 사랑의 동기가 진짜 그 대상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두유 갖다 주는 이유가 전적으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우리 교회 숫자 늘리는 데 목적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예요. 그죠? 침례자를 내려고 하는 목적.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면 좋겠다. 여러분, 진짜 사랑이 왜 아니라고 제가 느끼냐면 그 두유 받은 사람이 전도에 참석해서 이렇게 침례를 딱 받고 나니까 그 다음 달부터 뭐가 없어요? 두유가 없어요. 두유가. 네? 이런 경우 저는 많이 봤습니다. 침례 받을 때까지는 두유를 갖다 주는데 침례를 딱 받고 나니까 두유를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두유 어디로 갈까요? 아직 침례 안 받은 다른 누군가의 집으로 또 두유가 갑니다. 이걸 보면서 그 침례 받은 사람이 내가 진짜 사랑받고서 교회 왔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이런 전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해왔는지 몰라요. 교인들이 이중인격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왜요? 이게 다 진짜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사랑을 행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전도한다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행하시는 사랑의 결과가 나에게 전적으로 유익으로 꼴지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는 진짜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내가 뭔가를 먹고 있는데 옆에 사람이 그걸 이렇게 빤히 쳐다보고 있으면 나눠줘야 돼요? 안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 되죠? 근데 그게 담배라면 그러니까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이가 담배 피우고 싶어서 아빠 나도 하나 주세요 했는데 그거를 안 주면 아이는 일단 삐질 거 아니에요. 그죠? 삐져요. 근데 아빠는 뭘 알아요? 나는 중독돼갖고 이제 끊을지는 못하지만 애가 담배 핀다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애한테 유익이 안 되는데. 그렇죠? 이 사랑에는 아주 다양한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셨는지 이거를 계속해서 관찰하실 필요가 있어요. 묵상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는 사랑,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사랑하고 다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삶의 주제가 오징어 게임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의 주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흉내낼 수 있고 어떻게 따라 살 수 있는가, 그것이 나의 삶에 얼마나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내가 알고 싶어하는 마음. 예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세상에 사랑만큼 좋은 게 없다. 고린도전서 13장 맨 마지막 절에 이 영원히 있을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과 소망, 사랑은 영원히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가는 게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 오징어 게임이 아니에요. 그렇죠? 돈 아닙니다. 명예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200살 산 할머니 만나본 적 있어요? 예, 사람들이 어떤 학자가 조사를 했답니다. 사람이 아이고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어 이 얘기를 몇 살 때부터 하나. 예, 그랬더니 30대에도 그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40대 가면 좀 많아지고 50대 가면 더 많아지고 60대가 그 얘기를 많이 하고. 예? 그런데요. 예. 이 세상이 아무리 재밌어도 몇 년 못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가 있는 게 괜히 60년 주기로 회갑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60년을 딱 살고 나면 다시 1년을 시작한다는 얘기 뭐냐면 이제까지 살은 거 반복 이런 뜻이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게 없대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영원히 사신 하나님께서 과연 골프를 치러 다니셨을까? 게이트볼을 치러 다니셨을까? 아니면 축구를 하느라고 그렇게 즐거워서 영원토록 재밌게 사셨는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늘 가서 1000년을 산다는데
뭐 하고 살면 천년 동안 재밌을 것 같습니까? 네. 네? 뭐 하고 살면? 제가 참 안타까운 게요. 사람은 자기가 생명이 대충 몇 년 정도 남았다 하는 예상을 얼추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처갓집에 갔더니 장인어른도 내가 10년 살겠나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내 삶이 얼마 안 남았으면 그때부터는 그 남은 삶을 어떻게 재밌게 살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를 계획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것도 잘 안 하시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짐이 너무 많아요. 짐이. 지고 갈 짐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남은 여생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우시는 게 참 좋겠습니다.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요즘 드리는 말씀인데, 엄마 아버지가 내 걱정한다고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나에게 짐입니다. 차라리 나를 잊고 당신들이 행복한 삶을 한번 계획해서 살면 그것이 나에게 행복이 되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보라고. 못 살아요. 못 삽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요, 그걸 한번 해보세요. 자식 걱정을 멈추고 자식들이 나를 걱정 안 할 정도로 내가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게 더 자식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이제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시대는 많이 지났대요. 이제는 고연령층 세대가 돼가지고 부모가 자식에게 효도하는 시대가 됐대요. 네. 여러분 자식들에게 효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윤숙자 집사님이 자식들 걱정 안 끼치고 행복하고 즐겁고 건강하게 살면서 자식들이 야 우리 엄마가 행복하니까 나도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 자식에게 효도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요. 근데 전화하면 맨날 아이고야 다리 아파 죽겠다. 야 돈 없어 죽겠다 이렇게 하면 자식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타락이 뭔지 아십니까? 이 인류가 타락한 거는요, 바로 이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란 얘기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에게 행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나에게 반드시 유익이 되시는 그런 분이시다. 이거를 신뢰하면 우리 삶은 영원토록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타락은 뭐예요? 그걸 못 믿은 거예요. 자, 하와가 못 믿었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명령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뭐라고 생각해요? 이 명령은 나의 유익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명령이다라고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럼 아담은요? 아담은 왜 불순종했을까요? 아담은 이 명령이 나의 유익을 위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를 했어요. 근데 뭘 신뢰를 못했냐면 이 명령을 순종한 결과, 즉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근데 하와는 지혜롭고 싶어서 그걸 먹었어요. 근데 아담은 왜 먹었는지 아세요? 아담은 하와랑 떨어져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더라도 하와와 함께 죽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나에게 진정으로 유익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먹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와는 하나님의 동기를 의심했고 아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과를 의심한 거예요. 결과를. 이 두 가지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을 한 것, 이게 타락의 시작이었는데 그 타락의 여파가 지금까지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우리들이 불순종하는 이유는 다 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일에 교회에 나오라고 한 것은 하나님 좋으려고 한 것이다. 아니야, 그건 나의 유익을 위한 거야. 이렇게 믿고 교회에 나오는데, 또 한 가지, 내가 교회를 나가는 게 유익일까 안 나가는 게 유익일까, 여기서 또 넘어지는 거죠. 또 11조 내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오해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거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거는 아니야라고 또 의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이렇게 돈을 하나님 앞에서 좀 꼬불쳐 놓는다든지 하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인류의 타락은 결국 하나님이 진정한 사랑꾼이라는 사실을 의심함으로 시작됐고 그 결과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여러분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이 아주 익숙해져 버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세워진 거예요. 또 진짜 사랑에는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끝이 없어야 돼요. 영원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하면 이게 영원한 사랑이에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잘 들을 때는 우리를 사랑하시다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니까 미워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가짜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이 모습, 그동안 우리에게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었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게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가지고 계셨던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이었다는 것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진짜 사랑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이렇게 받아보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요한일서 2장을 좀 읽어보시면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할 줄 모르는 자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극단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자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나눕니다. 사랑은 우리가 막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심하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진짜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나에게 충만하고 충분하고 풍족한데 내가 무엇이 더 부족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만 다른 형제들의 아픔을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은 100% 진심이세요. 반대로 죄는 하나님의 동기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진심과 하나님의 그 지혜를 믿고 신뢰할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우리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 돼야 될 너무나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삶에서 나오는 사랑이 점차 진짜 사랑으로 바뀌어야만 그렇게 됩니다. 그 진짜 사랑을 소유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여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자기가 싫은 거는 안 지키면서도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오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다 누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 판단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잘못된 방식이 이 마지막 시대를 뜨뜻미지근한 시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귀포교회 모든 성도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결심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십자가를 많이 보여주실수록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삶의 주제가 사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는 이 우주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실된 사랑을 나타내고 확증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위대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 주님께서는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지 못하여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이 불순종의 역사를 이제는 우리 삶에서 마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사랑이 풍성해지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